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하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펴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닿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 앞서가신 예수께서 멸기 세상의 반차를 붙여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이라 하면 상호간에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꼴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일을 이만큼 하겠으니 이만한 대가를 지불하시오 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이제 컨트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계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합의해서 그러니까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그 약속에 동의를 해야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라 그래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대가로 무엇을 지불한다든가 하는 또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동시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죄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비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이라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앞서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디라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정해주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지시할 땅,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런가 하면은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냥 그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여. 그러면은 약속을 벌써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그걸 믿었으면은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은 벌써 받은 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지만은 25년이 넘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보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를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쭉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청년기에 어떤 이는 장년기에 어떤 이는 노년기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노년기에 믿기 시작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기다린다면 얼마나 더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그 약속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지금까지 살았으니 이제는 복을 주시오 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리고 또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얼마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약속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특별히 오래 참음으로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에 우리는 좀 의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마엘을 먼저 자기가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지만은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다려도, 그러니까 25년 동안 기다린 후에 그때까지 그저 그 약속만 믿고 기다리고 그 약속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창세기 2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시려고 더 하나님보다는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든가 또는 무슨 연예 대상에서 또 상을 받았다든가 할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실 때에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실 때에 벌써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3장의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보면은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을 무거운 짐에서 빼내 주셔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서 모세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미리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43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벌써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니까 확실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율법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미리 주신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약은 율법 시대고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고 은혜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이 벌써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50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아담을 보니까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보니까 죄를 생각나야 되니까 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러면은 죄인이 가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가는 것이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인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은 그들은 의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으라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 그리고 5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주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크고 이삭은 어린아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니까 굉장히 못마땅해서 그래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보니까 참 그것도 자기 아들이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듣고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육의 생각 그 현실이 얼마나 참 현실은 우리에게 직접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그 위협이 있고 또 현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육의 생각은 지금 내쫓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 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먹는 그 말씀 안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굴속에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 18절에서 1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닷은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와서 바람이 불어도 닷을 내려서 걸어놓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그랬는데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를 맞추면서 부르신 것이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제 정리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앙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앙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을 갑니다. 나는 믿음만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은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그렇게 이어가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그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아멘. 그리고 아멘. 이어서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은 현재고 그리고 언약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최근에 제가 더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